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율법의 외양만을 지키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당국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데도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지 못하자 어떤 무리가 말하기를 지금 당국은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즉 은밀하게 오신다. 그리고 놀랍게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라고 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와 같은 계시 문학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는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난다 혹은 해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신비롭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화려함으로 등장하는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왕과 같은 힘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의 배경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즉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얄팍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가난했고 약하셨으며 작았고 또 못 배우셨으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안겨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별 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알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하시며 자신을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것이 어떤 표현인가를 알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러네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참되신 그분께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내가 벌거벗겨졌을 때 주님, 이제는 저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삶을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옛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던 것들이 허황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성도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자랑과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정말 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즉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는 가운데에도 그 말씀으로 자기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되었던 그 말을 한다면 그 영생을 받은 것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설교한다면,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심지어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제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말씀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말씀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 주실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과 같이 아직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떡이 되시기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장 32절을 보시면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실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단 6천명밖에 없었던 자기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청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디어 잡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7장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낸 하속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하십니다.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들은 이 예수가 더 이상 유대 땅에서 활동을 못하고 이제 외국으로 도피해서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들을 가르치려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의 표현, 참 빛으로 오신 빛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내지 못하면 이 요한복음마저도 우린 굉장히 오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만을 보며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낫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도 기적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전도할 때도 주님이 엄청나게 7가지의 사건 사이에 많은 분량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중간중간에 잠깐 나오고 있는 이 표적만을 얘기하며 교회 나오면 기적을 본다, 교회 나오면 이러한 복을 얻는다라며 복음이 아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떡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향이 표적으로 나올 뿐 표적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뜻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매에 대한 폭포수와 같은 설교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입고 난 다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늘 요한복음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오해했으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그들은 마침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티아 선교교회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이 한 길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가 돼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배우고 그것을 배운 다음에 이 태국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각자의 직업군에서 일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